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이 어떤 말이었냐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평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이고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왜 그러냐면 죄짐을 지고 하나님께서 그냥 눈을 감으셨다 그랬어요. 온 천하 만민이 만물이 다 깜깜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죄짐을 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 구약 성경서부터 계속 성경대로 부활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부활하신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저는 여기서요 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믿느냐. 부활을 사람들이 압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대, 살아나셨대. 그런데 믿지는 않아요. 그냥 알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세요. 아멘.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입으로 먼저 시인할 때 그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두 번째 예수님처럼 우리는 죽은 다음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육과 영이 신비한 몸으로 음식을 드시기도 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인데 요한복음 21장에 바다에 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져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어떤 분이 저쪽에서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배 물고기가 많이 가득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물을 낚았는데 거기에 153마리 물고기를 낚았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물속으로 뛰어들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 뭇에서 제자들을 위해서 식탁을 차려주고 계셨어요. 우리 사랑의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얼마나 밤새도록 피곤했니? 너희들 배고프지? 이리 와서 떡을 숯불에다가 여러분 숯불에다가 떡 구우면 굉장히 맛있죠? 숯불에다가 떡을 구워서 제자들한테 주시면서 너희들이 방금 잡은 물고기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물고기도 구워주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제자들이 그것을 배불리 먹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셨어요. 너 왜 나를 모른다고 그랬냐? 예수님 베드로는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자기네가 잡혀갈까봐 예수님 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네가 지금은 네 마음대로 살지만 나중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사람들이 너에게 띠띠우고 내가 가는 길을 너도 가리라. 이거는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삶이 180도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이제 처음에 누구한테 만나 주셨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까지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자였냐면 7 귀신이 들린 여자였어요. 7 귀신이 들린 여자였는데 예수님이 7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귀신이 나가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오매불망 쫓아다녔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좋은 제자가 되었어요. 여자 제자가. 그랬는데 예수님 무덤까지 묻힌 곳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의 무덤까지 따라가서 이른 새벽에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무덤 문이 돌을 어떻게 굴리지? 그 돌은 남자 장정들이 6, 7명이 들어야지만 되는 무거운 돌을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굴 속에다가 시신을 넣고 돌로 이렇게 임봉을 해요. 그런데 이 돌문을 그리고 로마 병정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들이 이 시체를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로마 군인들 보고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굴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아침에 주일 새벽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 마리아는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돌문이 굴려져 있는 것을 보고 누가 예수님을 훔쳐갔지?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만 놓여져 있었고 뒤를 돌아보니까 여자여 누구를 찾느냐? 우리 예수님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마리아야 하고 예수님이 부른 거예요. 선생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만지지 말라. 나를 잡지 말라.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올라가지 못했느니라. 이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사모했던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타나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두 번째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우리도 잡으러 오면 어떡하지 했는데 마리아가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다고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막 가서 확인하려고 무덤에 가니까 진짜 예수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집으로 왔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집에 안 오고 계속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막 모여 있을 때 그때 도마는 없었어요. 예수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는 의심이 많은 제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내가 다시 살아난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나는 다시 살아났느니라.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거기서 만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도마가 와가지고 예수님이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는 믿을 수 없어. 내 눈으로 똑바로 보기 전에는 또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못자국 난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 난 창을 만져보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하고 도마는 의심을 했어요. 근데 그 뒤로 8일 만에 또 도마도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의심하는 것을 잘 아시고 도마야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약속하셨어요. 내 손에 못자국을 만져봐. 내 옆구리에 창을 만져봐. 우리 예수님은 그 도마가 있는 곳에도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을 우리는 보지 못하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보이지 않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을 봤어? 나한테 보여줘봐. 천국이 어딨어? 나한테 보여줘봐.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저는 미국에 한번 가보고 싶은데 미국에 가보지 않아도 미국이 있는 거를 믿어요. 왜 그러냐면 갔다 온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국이 이런 곳이다. 너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고 너무 좋은 곳이다.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미국에 안 가봐도 제가 믿어요. 우리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성경에 다 쓰여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성경에 기록한 대로 우리는 믿으면 복된 자예요. 사람들이 예수님한테도 도마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하셨잖아요. 예수님은요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요 여기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내가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한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우리는 이 복음을 받았잖아요. 받은 것을 너희에게 나도 받았다. 나도 전도를 받았다. 그런데 너희에게 전했는데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누구 죄를 그냥 남의 죄를 위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례식 한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이 성경대로 살아났다는 게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스가랴 11장 12, 13절에도 보면요. 이게 성경대로요.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것도 스가랴 선지자에게 미리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예수님을 은 30냥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팔았잖아요. 이게 스가랴 선지자 예수님의 오시기 몇백 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을 가룟 유다가 후회하고 나 이 돈 안 받을래요. 나 예수님을 내가 감히 팔다니 그러고 대제사장들한테 던졌더니 그거는 여기 드릴 수가 없다. 너나 가져라 하니까 그 밭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상구에 나와 있어요. 같이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래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이 돈으로 나그네들을 오갈 데 없는 나그네들의 묘지를 삼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요 너무너무 정확하게 성경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정말 죽으시고 그렇게 팔리셨던 거예요. 이사야 53장 9절에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이요 악인들과 함께 죽었잖아요. 살인 강도들과 함께 두 강도 예수님 강도들과 함께 죽었는데 예수님이 죽을 때 장사 지낸 곳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부자였는데 관원이었는데 이 관원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자기가 묻히려고 했던 무덤을
예수님에게 대신 내어드린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네, 예수님이 부자의 무덤에 장사 지냈다는 것도 이 이사야 53장 9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 이사야는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호세아 6장 2절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일 만에 다시 일어날 것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런 살아나신 거는요, 성경적으로 너무나 확실하게 예언한 대로 그대로 성취가 되신 거예요. 부활하신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오늘 부활절 초청주일에 나와서 부활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로 나온 사람들도 그 부활의 은혜를, 예수님을 꽉 붙잡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복된 인생 되게 해주세요. 오늘 제가 너무나 마음이 벅차고 기쁩니다. 오늘 귀한 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두 사람이지만 2,000명 같이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2,000명 같이 느껴지는데 그 영혼들이, 젊은 영혼들이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인생이 살지 너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적이, 삶의 목적이 바뀌고요. 눈이 바뀌어요. 그리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너무나 탁월한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의 증언이 있는데요. 먼저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12제자들이. 그 다음에 베드로, 게바에게 보이시고, 여기 5절부터 8절까지는 게바에게 개인적으로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나타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도 나타나셨어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요, 옛날에 비겁한 예수님을 보고 다 도망갔던 비겁한 제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는 전도자들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하늘에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막 쳐다봤어요. 예수님을. 그랬더니 너희 중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구름 타고 오리라. 너희에게 내가 올라가고 나서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리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막 모여서 막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불의 혀같이 사람들에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게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이제는 허탄한 세상을 위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리리까?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내 정성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을 드리겠습니다. 내 입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입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요, 전하지 않으면 믿지 않아요. 누군가가 전해준 거를 그 사람이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 없어요. 누군가 입으로 전하면요, 그 말은요 살아있어요. 그 말은 생명력이 있어서 지금 안 온다 할지라도 그 말이 귀에 맴 돌다가 어려운 순간이 되면 나도 하나님께 나아가 볼까? 예수 믿어볼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도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나왔어요.
제가 초대장을 막 20명 막 카톡으로도 보내고 했는데 안 나와도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했을 뿐이고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순종하는 모습을 기뻐하세요. 와, 우리 하늘비전교회 이쁘구나. 하라는 대로 하는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라 하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요. 다 핑계가 많아요. 시집 가야 되고 밭에 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다 사람들이 핑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죽음에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겨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교회 나오는 것도요. 매주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몸이 찌푸둥하고 왠지 어디 가야 될 것 같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도요. 아니야. 주일날만큼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 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보너스를 능력과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가서 승리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 자매가 왔는데요. 주일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두 자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생길을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요.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어떻게 많이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다메섹에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180도 변해서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 감옥에도 가두고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된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아까운 시간에 이렇게 그냥 잠도 못 그냥 쉬지도 못하고 주일날 황금 같은 시간에 와서 앉아있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헛거를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를 믿는 거예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삶에도 죽은 것 같은 다 끝은 아니에요. 절망이 아니에요. 저는 살면서도 참 부활의 은혜를 경험해요. 이제 죽었다. 이제 끝났다. 다 죽었어. 나는 정말 너무 힘들어. 나는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여시는 거예요. 와, 나를 살리셨네. 오, 주님께서 나를 살리셨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나비 있잖아요. 노랑 나비가 이렇게 있는데 나비가 봄에 되면 이렇게 가만히 보면 노랑 나비, 흰 나비, 예쁜 나비가 되기까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알아요? 애벌레였어요. 알이었다가 애벌레였다가 꽃이었다가 그 다음에 나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만물의 영장인 우리 AI도 만드는 우리 같은 죽으면 끝! 그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영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지 뭐. 이거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끝!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겨울에 나뭇가지에 나무가 죽은 것처럼 이렇게 메마른 것처럼 있어요. 근데요 신기하게 봄이 되면 거기에 초록 색깔 물이 연두 색깔 물이 오르더니 거기서 이파리가 생기고
지금 봐봐요. 벚꽃이 얼마나 예쁘게 폈는지 모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아름다운 창조주예요. 하나님은 이 만물 가운데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작품이시네요. 하나님은 너무 아름다운 분이시죠. 저는요, 꽃잎을 가만히 보면 꽃잎이에요. 각도가 얼마나 정확한지 알아요? 꽃잎에 하트 모양으로 된 꽃잎 얼마나 예쁜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기한 걸 보고도 이 꽃을 보세요. 사람 얼굴 같이죠. 이게 이 꽃을 보면 이 꽃도 아니 어쩜 좋게 신기하지. 앞에는 하얀 색깔로 해서 분홍 색깔로 감싸고 이렇게 신기한 꽃이 피게 하는 게 이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나무는요 봄이 돼도 이파리도 안 생기고 살질 않아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있고 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똑같이 봐도요 예수님의 생명이 속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에 부활할 사람이고 예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부활에서도 어떤 부활하냐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의인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의인은 뭐냐면 옳은 게 뭐냐면 착한 일하고 구제하고 남 도와주고 장학금 많이 보는 이거를 하나님은 절대로 의인으로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너희들 똑같이 다 죄인이야. 그런데 내가 보내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은 의인으로 여겨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우리 말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말씀 다음에 찾은 거. 요한복음 6장 5절 3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의 남자 여자 결혼해서 태어난 분이 아니라 그냥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에요. 예수님의 그 신기한 일들은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 몸과 피와 살을 준다.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그래서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만족해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보다 더 잘 사는 사람 보면은 너무 화가 나요. 그런데요 예수님 믿으면요 나보다 잘 사는 부자를 봐도 하나도 안 부러워요. 빌딩을 가지고 있어도 저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내가 더 행복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지금 땅에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더 부자야.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이야.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요. 사람들이 어떤지 알아요? 그거 찾았어요? 안 찾아요. 이 사람들이요. 디모데후서 3장에도 보면요. 이 마지막 시대에는요. 사람들이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지금 말세다 하잖아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자기만 사랑해. 돈을 사랑해. 부모를 거역하고
싸납고 막 거룩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사람들이 변해가요. 이 마지막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고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람들이 이렇게 살면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돌아서야 돼요. 우리는 요즘은요 착한 거를 바보같이 여겨요. 쟤는 너무 착해. 쟤는 좀 바보 같아. 몇 프로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선한 거를 요즘은 부족하게 보고 약삭 바르고 막 거짓말도 잘하고 요런 약삭 바른 거를 사람들이 지혜롭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떤 복을 받냐면 평강의 복을 받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을 받냐면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해져요. 사실은 저도요 되게 소심한 사람이에요. 저도 남자들 앞에서 오면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막 말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다 보니까 담대해져서요 전 대통령 앞에 가서 전도하라 그래도 전 두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냐면 성령님께서 주신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성격도 바뀌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그 문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평안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환난이 있어도 평강의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이제 예화 하나 하고 마치겠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계셨대요. 늘 싱글벙글 즐거운 할머니가 꽃장수 할머니래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왜 이렇게 맨날 즐거워하세요? 근심 걱정이 전혀 없나 봐요. 할머니는. 그랬더니 천만에요. 저는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내게도 고통스러운 일, 짜증나는 일이 많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맨날 싱글벙글 즐겁게 웃을 수가 있어요, 할머니? 그랬더니 나는 3일의 비밀을 가지고 삽니다. 3일의 비밀이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맡기는 거예요. 조용히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듯이 3일을 기다리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3일이 걸려요. 처음엔 죽을 것 같이 조급한데 3일을 조용하게 기다리는데 어떤 암흑 같은 고난이 와도 3일 후에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 나를 건져주시기 때문에 나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게 간증했다 그래요.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무덤 같은 삶을 살아도 3일 동안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하나님은 나에게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은혜를 여태까지 나는 누리고 삽니다. 여러분들도 3일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괴롭고 힘들어도 죽으면 다지 뭐. 아이고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평안. 아닙니다. 여러분 죽은 다음에 내가 내 목숨 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우리는 견뎌내야 돼요. 버텨내야 돼요. 그러면은 버티고 3일을 기다려보세요. 3일을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활의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여러분들 우리 4월은요. 4월이잖아요. 4월은 꽃 피는 계절이잖아요. 지금 너무 아름다운데요.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님의 향기를 여러분들이 널리 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은혜,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주님이 주신 성령이 여러분들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죽음과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을 다 견뎌내시고 이기시고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부활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며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아버지여 그 정말 부활을 아버지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 삶이 담대하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우리 주변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아버지 이 다산 지역이 하나님 아버지 더 밝고 아버지여 소망 있는 다산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정말 부활의 은혜를 아버지 우리에게 누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하나님 오늘 나온 아버지 조서희 조은서 두 딸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두 번의 교통사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어서 아버지여 귀한 아버지의 우리 조삼은 집사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두 딸을 귀히 보시고 하나님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으로 인해서 그 두 딸의 앞길이 행복한 삶이 열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두 딸에게 머리에 안수하여 주셔서 모든 고통사고 휴유증과 아픈 것들 다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건강하여서 주님 맑은 머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최원집 집사님과 우리 이면숙 집사님도 우리의 하나님 나오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